오늘 이 시간에 우리 소요리 문답 76문에서 81문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 우리 9계명과 10계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계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답은 76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76문에서 9계명에 대하여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거나 교재를 보고 한번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 9계명이 무엇입니까? 구계명에 대하여서는 내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계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해서 이 단어를 곱씹어 보면 단순히 거짓말하지 마 이게 아니라 거짓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증거하지 말라. 거짓된 증거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증거라는 단어를 보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계명은 하나님께서 재판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서 계명의 말씀을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기초 삼아야 합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이제 성도님들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9계명을 우리가 다룰 때 어떤 주제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야 한다고요? 재판. 이 재판이라는 주제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왜 9계명은 재판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이것을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날에 어떤 큰 범죄나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처리합니까? 가장 간단하게는 CCTV를 확인해 보겠죠. CCTV를 딱 보고 저 봐라 저 사람이 범인이네 이렇게 확인을 할 수도 있고, CCTV로 확인을 할 수 없으면 그 사건 현장에 남아있는 지문이라던가 다른 증거물을 찾기도 하겠죠. 그리고 오늘은 이런 사건을 풀고 이렇게 처리하기 위해서 프로파일러, 이러한 많은 범죄를 다루는 직업분들도 있습니다. 경찰들도 있고 과학수사대며 많은 이러한 범죄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들이 발달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을 때는 CCTV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다른 이렇게 지문을 채취해 가지고 대조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다 보니 재판이 굉장히 중요했고, 재판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증인이 증거로 말하는 이 증언이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이 증인이 말하는 증언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보면 누구의 포도원이 나옵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나오죠. 이 나봇의 포도원을 누가 빼앗습니까? 아합이 빼앗습니다. 악한 방법으로 빼앗죠. 어떻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습니까? 불량배 두 사람을 딱 세워가지고 이 불량배 두 사람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증언이 거짓된 증언으로 말미암아 원래 포도원의 주인인 나봇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증언 때문에 죽게 되고 이 포도원을 아합이 차지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증언이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었고, 신약에서도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공회가 우리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끔찍한 일을 벌이는데, 마태복음 26장 59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고 거짓 증인들을 많이 모았다 이야기합니다. 거짓 증거들과 거짓 증인들이 말하는 내용들로 말미암아 이 재판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요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끔찍한 죄악을 꾸민 것이지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부분들을 볼 때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 것, 입술로 참된 것을 고백하는 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이구나. 사람은 참 이 거짓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쉽게 유혹받고 늘 우리가 이러한 죄를 범하면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사람들 앞에서 진솔되게 고백하는 이 증언에 대하여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죠. 출애굽기 23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는 의인이죠. 그런데 위증하는 것, 거짓 증언하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정확히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요? 악인이다라고요. 다시 말해 거짓 입술을 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도 우리는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죄에 관하여서는 한 사람의 증인으로만 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 혹은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하고 다루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증인이 진솔된 고백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보았으니까 77문의 내용을 보면 아홉 번째 계명이 이 재판하는 것, 증언과 참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끄덕끄덕 할 수 있습니다. 한번 77문 볼까요? 77문 제가 문제를 읽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에 대하여서 답 맨 마지막 줄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뭐 할 때요? 증언할 때에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재판과 증인의 입술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9계명을 해석할 때 9계명은 그러면 재판에 관해서만 잘하면 되구나, 사람들 앞에서 증언할 때만 깨끗하면 되구나, 여기에서 확장된 개념들도 분명 다루고 있습니다. 77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답에서 말하는 첫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은 사람 사이에 진실함과 자기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볼 때 9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진실되게 말하는 것, 그리고 이웃의 명예를 지켜주는 부분들에 대하여서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9계명에서 말하는 진실되게 말하는 것, 이웃의 명예를 증진시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계명은 재판이라는 특수한 상황뿐만 아니라 넓은 개념으로 볼 때 참되고 진실되게 말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에베소서 4장 25절,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무엇을 말합니까? 참된 것을 말하라 이야기합니다. 잠언 19장 9절 이하에서도 거짓말을 뱉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망할 것이다 말을 하면서 거짓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진실되게 말하지 않는 일반적인 모든 상황에 대하여서도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계명은 정리하자면 크고 작은 모든 거짓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조금 더 특수한 재판이나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는 더욱더 그 입술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바른 증인으로 증언해야 한다라는 내용까지도 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진실된 것을 말하라 라고 9계명을 통해 강조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 신명기 32장 말씀을 보면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는 정의롭고 진실하며 거짓이 없으시다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서도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이 두 구절에서 하나님을 기록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을 가지고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를 보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하는 자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요, 마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거짓의 아비 된 자요, 거짓은 마귀의 영역이다라는 부분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입술이 진실함에 있는지 거짓에 있는지 이것을 통해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은 진실됨을 고백해야 합니까? 거짓을 고백해도 괜찮습니까? 우리의 입술은 오직 진실과 참된 것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그만큼 조금의 거짓도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진실할 수 있도록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웃의 명예를 증진시키라라는 77문의 뒤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7문의 뒷내용을 보면 먼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참된 것, 진실된 것을 말하고 더하여서는 이웃의 명예를 증진시키고 지키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입술은, 비방하는 입술은 이웃의 명예를 깎아내리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웃을 깎아내리고 이웃을 비방하면서 누구를 높이려고 할까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겠죠. 나는 좋은 사람, 나는 괜찮은 사람, 나를 자랑하려고 하다 보니 이웃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짓된 입술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서에서는 말과 혀를 길들이라라는 부분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거짓 소문과 335 모여서 비방하는 것들로부터 사람이 너무 연약해서 참 그러한 자리를 꺼려하고 그 마음, 그러한 것을 멀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모여서 다른 사람들 욕할 때 재밌거든요. 공감이 되거든요. 내 속에 있었던 불만들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주니까 맞아 걔는 다 좋은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 욕하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풀리고 시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던데 안 그러십니까? 그런데 구계명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소문, 뒤에서 헐뜯는 말들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112문은 구계명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구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뒤에서 이웃을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는 것이며 다른 사람이 정죄하는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다른 사람을 헐뜯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그 사람을 정죄한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모임에, 그 무리에 함께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계명을 우리가 이렇게 쭉 살피면 이러한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거짓을 말하면 안 되는데 진실하고 이웃의 명예를 높여줘야 되는데 선의의 거짓말은 하면 되나 안 되나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성도님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성경에도 보면 거짓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2장에 딱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어떠한 거짓말을 합니까? 정탐꾼을 숨겨두고 정탐꾼 봤어 안 봤어 이야기하니까 정탐꾼 못 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의의 거짓말에 대하여서 라합의 행동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하나님은 너 왜 거짓말했어? 왜 끔찍하게 계명을 어겼어? 평가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주석서들이 공통적으로 이러한 의견을 내놓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밖에 없는 거짓말은 계명을 어겼다고 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겠죠. 이러한 예외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반화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9계명을 적용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은 지금 함께 우리가 이 9계명을 살피고 말씀에 이러한 깊이 있는 내용들을 주고받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찔림을 주시는 이 자리에서부터 회개하고 결단하며 노력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입술을 고백하지 못했네. 내가 이웃의 명예를 높이고 그들을 지켜주기보다 나를 먼저 높이고 그들을 뒤에서 욕했던 부끄러운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어라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진실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지켜나가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너지고 실패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찬송을 부를 때 주님을 따라 살겠네, 주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살겠네, 많은 노래의 가사가 거짓된 유행가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는 찬송의 고백이 우리 입술과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9계명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과 신뢰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9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가 보존되고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9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명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작은 사람이든 세상적으로 가진 자든 가지지 못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도 누구도 거짓으로 인하여서 위증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거짓된 입술로 인하여서 억울함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진실을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9번째 계명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10번째 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9문 내용을 제가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제 10계명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보면 소유에 대하여서 나열을 하고 있죠. 이렇게 소유에 대해서 나열을 합니다. 이웃의 집이나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그리고 동물들에 대하여서 쭉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네게 아니라 너의 이웃의 것이라면 어떠한 것도 탐내지 말라. 이것이 10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웃이 가진 소유에 대하여서 그것을 욕심내지 말라, 탐심의 마음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탐심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거듭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렇게 교훈하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한 다음에 이러한 내용을 더하여서 기록하고 있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연약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다른 사람의 것이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빼앗고 그것을 누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탐심으로 소유의 그 생명의 넉넉함을 가져보려 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히 교훈하고 있죠. 이 탐심이 이웃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든다고 해서 생명의 넉넉함이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까요?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탐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탐심을 내려놓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 첫 번째로는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의 소유를, 이웃이 가진 것을 지켜주어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하여서 80문이 이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80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10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보십시오. 10계명이 명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처지에 온전히 무엇을 합니까? 만족. 다시 말해 우리의 처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가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누리게 하신 모든 것에 대하여서 만족하며 감사하라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두 번째 내용 보십시오. 우리의 이웃과 그의 모든 소유에 대하여 정당하고 잘되기 바라는 심정, 쉽게 말하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내용과도 굉장히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차별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10계명은 탐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행동이 있기 전에 먼저 품는 생각과 마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라는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는 죄도 마음에 품고 있는 죄도 다 죄악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차이점으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족하며 만족하며 사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이 많은 것을 이미 허락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을 탐심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야고보서 강해를 할 때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1장 14절 15절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었었는데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라는 이 유명한 말씀 알고 계시죠? 여기서 말하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다 라고 말할 때 이 자기 욕심이 바로 탐심에 해당합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고 시험을 받아서 죄악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10계명 가운데 이 10번째 탐내지 말라라고 말할 때 이 탐내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마드라는 동사에 해당하는데요. 이 하마드라는 단어를 조금 더 풀어서 조금 깊이 있게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해로운 것을 바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갈망하는 것, 이것을 바로 탐내는 것, 탐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해로운 것을 바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갈망하는 것. 그러면 이 탐내는 것이 왜 죄인 줄 알겠죠? 해로운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바라며
갈망하기 때문에 이것은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10번째 계명을 하이델베르크 113문은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며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부분에 대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이 가지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이 10번째 계명은 성도님들 특별히 첫 번째 계명부터 9번째 모든 계명들과 너무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대하여서 탐욕은 어떻습니까? 탐심은 나는 하나님도 가지고 다른 신도 가지고 싶어 하는 이러한 죄악을 범하게 하죠. 두 번째 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하여서 탐욕은 왜 죄가 될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런데 이 우상 숭배는 두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계명이 탐심과 연결되면 왜 죄악이 되겠습니까? 탐심은, 이 탐욕은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신 부분에 대하여서도 욕심을 가지고 일하게 바꾸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인간에게 주신 계명,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계명에서도 한번 이 탐욕과 연결시켜 살펴볼까요?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탐욕은 어떻습니까? 배우자의 아내나 배우자의 남편을 탐하는 이 욕심을 가져오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저건 나도 가지고 싶은데, 내가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탐심, 욕심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놀라운 것이 이 10번째 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과 너무너무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나는 1번부터 9번까지 계명은 잘 지켰는데 10번째는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나는 10번째 계명 하나 빼고는 다 지켰어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계명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고백할 수도 없고 율법 전체를 범하는 끔찍한 죄를 범하는 부분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10번째 계명을 볼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내 마음이 이웃의 소유를 내 것으로 가지고 싶은 욕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소유를 내 것인 마냥 아껴주고 지켜주며, 그렇게 그들의 것을 나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10번째 계명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10번째 계명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제가 10번째 계명을 설명하고 이야기했는데, 성도님들 지금 제 모습이 어떻습니까? 보기 어떻습니까? 말끔하고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제 마음은 어떤 것 같습니까, 성도님들? 제 마음도 목사인데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이 좋든 좋지 않든, 악하든 악하지 않든, 욕심을 가지고 있든 욕심을 가지고 있지 않든 성도님들은 사실은 모릅니다. 그런데 한 분은 알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기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그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계십니다. 세상의 법은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있다 해서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처벌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탐심을 가지는 것, 세상의 법이 심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욕심의 마음이 들 때에, 그러한 생각이 들 때에 괜찮아,
내가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며 하나님, 왜 저는 만족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왜 저는 사랑하는 이웃의 것을 욕심낼까요? 이 죄를 슬퍼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크고 작은 모든 욕심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감찰하고 알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